우리 뉴라이프 교회는 제가 항상 은혜로 빚진 그런 곳입니다. 제가 사경을 헤맬 때 우리 김한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항상 말씀도 전해주고 또 믿음이 후퇴되지 않도록 그렇게 힘써준 것을 제가 항상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도 건강한 교회로 우리 휴스턴에서는 새로운 역사를 지금 우리 널푸른 교회와 뉴라이프 교회 널푸른 교회 함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뉴라이프 교회 오면요 항상 고향 생각이 납니다. 네. 고향에 항상 자취하거나 그럴 때 이렇게 동네 들어가면 시골에 항상 그 마을의 음식 냄새가 이렇게 나는데요. 제가 우리 뉴라이프 교회 올 때마다 맛있는 음식 냄새가 주차장에서부터 이렇게 풍겨 나오고,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사모님이나 항상 인심이 좋게 베풀어주는 그런 은혜가, 교회는 역시 잔치 분위기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오늘 8절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을 빼면 마치 심장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부활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디로 갔느냐? 바로 그 부활은 우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우리 모두가 각자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복음서에 보면 또 서신서에서 보면 부활에 대한 장을 그렇게 길게 다루지 않습니다. 사복음서나 공통적인 것은 부활장은 굉장히 심플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엉성하기까지 합니다. 어떤 성경에는 천사가 예수님이 계셨던 발 위에 발 밑에 있었다 그러기도 하고, 어떤 성경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문을 굴리고 그 위에 섰다고 전하기도 하고, 여인들이 아침에 갔다 그러기도 하고, 새벽 미명 아직 어두울 때 그 무덤에 향품을 들고 갔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가장 첫 번째 보여준 그 사람이 누구냐? 자기 제자들도 아니고 바로 7 귀신 짚혔던 막달라 마리아 였다라는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우리 독자들을 설득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부활은 이렇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일어나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기승전결 이러이러함으로 He is risen 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냥 누가는 간단하게 누가복음 24장 6절에 보면 천사의 말로 한마디로 딱 정리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종결을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세우신 그 부활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지금 역사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모든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의 아침에 부활의 은혜를 만끽하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우주적인 부활은 지극히 나에게 개인적인 따스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온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제가 요즘 북한 성경을 자주 보는데 북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팔싹동이 같은 나래 같은 동지에게도 팔싹동이 같은, 근데 가톨릭에는 또 한 수 더 뜨는 버전이에요. 칠삭동이라고 이렇게 적어 있습니다.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우리는요 부활의 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점점 내가 더 낮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요, 신앙이 점점 성숙해질수록 내가 모자란 거, 내가 부족한 거, 내가 삐뚤어진 거, 내가 연약한 거,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기독교 역사상의 사도 바울 같은 이 사람 입술에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맨 말년에 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요 이렇게 자기 제자한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능력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이 일어났습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신앙이 점점 경지가 높아지고 하나님의 경륜을 느낄 때 자기 자신이 한없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들이 여인들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들은 문을 꽁꽁 닫고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들은 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꽁꽁 담겨져 있는, 닫혀져 있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무난하게 우리에게 침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얼마나 서슬프른 그 시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입 밖에 내기만 해도 잡혀가고 죽을 수도 있었던 그 시절에 제자들은 자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제자들이 기뻐했다. 문은 아주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닫아놓은 그런 상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유자적하게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우리에게 열릴 공간이 없는 그런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물같이 우리 안에 침투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마치 우리에게 꽁꽁꽁 닫혀져 있는 차가운 신앙에 다시 한 번 더 불을 지필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부활을 알리기로 아주 쉬운 방법을 썼다면요, 오늘날처럼 신문이 있는 것, 방송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차라리 대제사장한테 찾아갔으면 더 빨랐을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빌라도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소 라고 그렇게 어나운스를 했으면 더 빠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마치 성경은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그 진리를 열어주고 안 믿기로 작정하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문을 닫아버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큼은 우리가 과학적이지 않더라도 논리적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정해 주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김한국 목사님이 제가 참 은혜를 참 많이 빚진 그런 우리 훌륭한 목사님인데요. 제가 2017년도에 한국을 일주일 가기 전에 남겨놓고 제가 병원에서 쓰러졌어요. 이유는 모릅니다. 닥터가 아직까지 You are mystery 그래. You are amazing. 난 네가 왜 그런지도 모르겠고 네가 다시 이렇게 된 것도 나는 미스테리라고 한다. 내가 그래서 너 정말 설교를 하냐라고 그러길래 제가 설교하는 장면을 보내준 적도 있습니다. 그때 온 환자들한테 패스트 리에 대한 간증을 의사가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그렇게 쓰러져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몸소 겪었습니다. 제가 블랙아웃 됐을 때 프레임이 뭐냐 하면요, 제가 어디 감금돼 있었던 거예요. 감금돼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이 감금에서 빨리 풀리면 내가 우리 김한국 목사한테 가서 나 이상한 일 당했다라고 얘기하고 싶다라고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루나 이틀 계속 가도 제가 꽁꽁꽁 묶여져 있는, 그러나 어느 날 무덤이 보이는 거예요. 그 무덤은 다른 무덤이 아니라 저의 무덤이었다라는 것을
깜깜하겠더라고요. 그러나 그 무덤 안에는 비워져 있었습니다. 무덤 주위에 발자국만 하나 나 있었던 것이죠. 그 상황에서 하늘에서 들리는 성도들의 우레와 같은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저처럼 마이크를 들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몸소 깨달았습니다. 장면이 바뀌고 나서 제가 누워있는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예수 그리스도인 듯한 그분이 오셔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I will lift you up.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그 말씀을 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무의식 속에서도 저는 강하게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요, 우리의 공허했고 우리의 험했던 신앙, 우리의 인생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살면 계속 공허하다 그러는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 솔로몬 같은 그런 지혜로운 왕이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살아갈수록 공허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우리 옛날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겁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못 박아버리고, 다 못 박아버리면요, 그때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보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그렇게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젊었을 때 봤던 사도 요한이, 그러나 밤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을 때는요, 아주 장엄하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마치 죽은 사람처럼 두려워 떨고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그가 사랑하는 자, 그가 사랑하는 제자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처음과 끝이니라.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는 것 같지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면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이 꽉 들어찰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땅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은 새롭게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에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그 부활의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아무리 관념과 사상과 철학을 해도요, 아주 멋진 철학자가 그런 말 했잖아요.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해봐도 신은 죽었다. 프리드리히 니체가 그런 말 하잖아요. 신은 죽었다. 그리고 그가 죽으면서도 그가 후회하는 내용이었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계시록 1장 8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어제도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살아계신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리고 풍부할 처할 줄도 알라.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공허한 인생의 만족함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인생을 적시하기 바랍니다. 제가 이 뉴라이프 교회 오자마자 제가 주보를 봤는데요. 주보는 교회 얼굴이잖아요. 제가 이걸 보고 참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보면 제자훈련, 교회 소식이라고 해놓고 제자훈련, 교육국, 201, 303, 305, 전투병과 같아요. 군대 있을 때 너 주특기 305. 마치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부족한 우리 인생 가운데 뭘로 채우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목사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우리 인생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공허한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에게 자족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성경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요, 광야 40년 동안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매일같이 만나를 부어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일은요, 광야 40년 동안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이 땅이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소망을 갖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부활의 그런 신앙은요, 우리의 신앙을 승리하게 합니다. 자빠지고 엎어지더라도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받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안 주신다고 그러지 않아요. 고난은 주셔도 벌떡 이렇게 자빠지지 않는다고 그러시지 않아요. 그러나 자빠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때 바로바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은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은 세상적으로 볼 때 누가 성공했냐, 누가 실패했냐, 이런 잣대가 쉬울 수 있어요. 돈 많이 벌면 성공하는 겁니까? 또는 어떤 명예나 어떤 지위를 많이 갖고 있으면 성공하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고쳐 세울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신앙이 성패가 다른 길로 역사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김 집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김 권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요. 저는 늘 그런 얘기를 강조합니다. 다른 권사님, 다른 목사님 비교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의 인물을 비교하십시오. 성경의 인물들은요, 하나님께서 썼던 그런 인물입니다. 성경의 인물을 들여다보면요, 내 인생의 롤 모델이 보이게 됩니다. 한없이 그들이 믿음을 향해서 고군분투했던 그들, 아무 가치도 없는 그런 인생들이 거룩한 존재로 변화했던 것.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죄인 중에 나는 괴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 인생.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가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부활하셔서 가장 첫 번째 보여준 마리아 앞에 어느새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마리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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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야. 다른 아람어 성경에 보면 내가 너를 이미 기다렸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다른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실패하시면 안 됩니다.
육신의 고통 때문에 영적으로 다운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요, 죄악으로 인해서 죄가 죽음이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죄와 죽음이 왕노릇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둡고 탁하고 혼탁한 그런 인생을 살 것 같지만요, 두 번째 오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은혜를 믿으십니까? 첫 번째 아담은요, 하나님이 갈빗대를 여시고 누구를 만드셨어요? 여인을 만드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로마 병정에서 옆구리와 창을 찔렸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갈빗대를 여시고요, 지금 우리가 모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교회를 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읽은 55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사망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제자들보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대제사장인 거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어둠에 처박아 넣었어요. 사망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도 쓰지 않는 그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를 처박아 넣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믿지 못해서요, 돌 어기문을 잠궜어요. 그것도 믿지 못해서요, 다시 살아날까봐 로마 병정들한테 지켜달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사망이 이긴 것 같죠. 죽음이 이긴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그러나 3일 후에 성경대로 성경에 써여진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그는 다시 일어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일어나셨어요. 사망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죽음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개개인을 다시 살려서 이렇게 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던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다. 죄와 죽음이 왕노릇한다 그러는데 계시록에 보니까 이제 이 부활 신앙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고 그럽니다. 이러한 신앙을 오늘 우리가 갖고 더 확고하게 확장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눈을 한번 감아 보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직도 믿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은혜가 아직 내 인생의 부활의 은혜로 오지 않은 성도님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활짝 마음의 문을 열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강팍한 내 마음에 침투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성리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간절하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